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는 내가 은혜로만 살리라 고백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주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하러 올라가면서 먼저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펼쳐진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일본에 시바카 도요라고 하는 한 할머니가 뜨고 있습니다. 이분은 1911년생이고 지금 현재 올해 102세의 할머니입니다. 이 할머니의 삶을 통해서 잔잔하게 일본 열도와 전 세계에 단단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분은 자기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 장례 비용을 모아뒀습니다. 이게 100만 엔이라고 하는 돈을 모아뒀는데 이 100만 엔으로 모든 것을 투자해가지고 이번에 시집을 하나 했습니다. 장례 비용을 시집을 냈는데 그 시집의 이름이 뭐냐면 약해지지 마라고 하는 책입니다. 99세에 시집을 내게 되는데 출판하자마자 100만 부가 돌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써내려가는 평범하고 작은 이야기들이 일본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세상에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생이란 늘 지금부터야. 그리고 아침은 반드시 찾아와. 그러니 약해지지 마. 나는 괴로운 일이 있었지만 살아있어서 좋았어. 여러분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시집의 첫 페이지에 제일 첫 번째 시가 말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지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심코 한 말이 얼마나 상처 입히는지 나중에 깨달을 때가 있어. 그럴 때 나는 서둘러 그이의 마음속으로 찾아가 미안합니다 말하면서 지우개와 연필로 말을 붙이지. 나는 그러한 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언어 생활이고 우리의 말입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없는 말을 하고 또 수없는 말을 듣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에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앞날이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말한 사람의 삶 전체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변화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말이고 우리 입술이 변화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 본문 앞절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말하고요.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구습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언어 생활이라고 부르십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한 이후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절 바로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뭘 말하라?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뭘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변화되어야 되는데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될 것 중에 첫 번째가 왜 우리의 언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옛사람의 습관인 잘못된 언어 생활을 바꿔야 하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에게도 놀라운 은혜를 주셨던 그 장애력과 말의 위력을 주었습니다. 말의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모든 생물과 동물들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오시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이름을 지을 때 그 말한 대로 그 말한 대로 그 이름이 되었다라고 창세기 2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13장과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먼저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한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보고하냐면 민수기 13장 27절 2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뭐가 그러더라고요? 적과 뿔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왔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나가다가도 그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땅의 간증 너무나 아름답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데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땅에는 강한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못 먹을 떡은 뭐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땅을 좋다고 해서 또 뭐라 그러냐면 악평하게 됩니다. 그 땅을. 이 10명의 이 악평과 불평이 온 민족 가운데 삽시간에 전파되어집니다. 온 백성이 삽시간에 이 전염병으로 이 불평으로 전염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십시오. 온 백성이 통곡하며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3장 33절과 1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군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라고요?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뭐하며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뭐하였더라? 고하였다. 곡은 언제 하는 겁니까? 부모님 돌아가시거나 그러면 곡을 해야 될 것이지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부르짖으며 온 회중이 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다음에 1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뭐하며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한두 번도 아니에요.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원망의 말과 불평의 말을 듣던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말이라 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하면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광야에서 너희가 죽겠다고 했으니 거기서 죽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실수로 한번 말한 것 이루어질까? 그건 아닙니다. 우리 마음 중심 가운데 반복해서 하는 말, 고쳐지지 않는 구습,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는 행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경건하고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겠다 자꾸 말하고 힘들다 자꾸 말하면 정말 죽을 일이 일어나고 정말 힘든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언어와 말이 아름답게 바뀌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옛사람의 습관인 잘못된 언어 생활을 바꿔야 할까요? 그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어떤 말을 붙잡느냐에 따라 그 남은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요즘 한국에는 자살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OECD 36개국 가운데 자살률 2위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1위도 8년째 계속해서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33.5명이 자살을 합니다. 일본보다 더 높은 수치입니다. 자살하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감당하기 힘겨운 일이 없었겠습니까? 왜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조그만 생각을 바꿔보면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어로 자살이라고 하는 단어도 앞뒤를 바꿔보면 자살도 바꾸면 살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자살을 그러니까 살자 힘들어도 살자 그래야지. 우리가 스트레스 받다고 할 때 스트레스도 이 스트레스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뒤집어 오면 디저트가 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받다 D 단어로 그대로 바꿔보세요. 디저트가 되는 것입니다. 후식이 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가 활력이 있고 생기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하는가 그리고 어떤 말을 붙드느냐에 따라 그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인류 최초의 뭐 또 스트레스만 하지 말고 스트레스를 덜어 하세요. 스트레스를 받았다. 스트레스 영어 한글로 쓰지 말고 영어로 써야 되죠. 네. 인류 최초의 인간인 무슨 말 하여튼 그 말을 붙드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데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왜 그 행복한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됐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사탄의 말을 붙잡기 때문에 쫓겨나게 됩니다.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게 했던 그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왜 로뎀나무 아래서 나를 죽게 해달라고 자살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고 이세벨의 말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가 그처럼 낙심하고 절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은 한 사람 인생에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한 사람이 무심히 던진 입술의 30초가 다른 사람의 가슴에 30년의 한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에 능력이 있고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그 사람의 인생에 큰 어려움을 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에 능력이 있음을 알고 우리는 아픔과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 신경의학계에 의하면 뇌 속에 언어중추신경이라고 하는 게 있답니다. 근데 이 언어중추신경이 모든 신경계를 다 지배한다라고 하는 발표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 학설은 지금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제자 중에 하나가 이 언어학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런 방향으로 한번 공부를 해봐라라고 제가 지도를 했습니다. 걔가 UCLA에서 지금 이제 공부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어학을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한마디 말을 합니다. 아무리 가벼운 말이라도 말로 표현이 되면 그건 더 이상 생각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대표하는 정체성이 된다는 거죠. 아무리 더워도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안 더운 거예요. 그냥 덥다 그러면 온몸의 기관이 더운 방향으로 모델을 바꾸게 되십니다. 그러므로 정말 덥게 되고 땀이 찌긋찌긋 나게 되고 이렇게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사람의 무의식을 주장합니다. 지배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몸의 모든 기관을 조정하고 몸의 기관과 방향을 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그 사람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가 자세히 들어보면 그 사람의 가는 길이 10년 후가 보이고 20년 후가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치료법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국어 바꾸기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국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가? 한국어, 미국어, 불란서, 독일어 이게 아니라 모국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자주 사용하는 말, 그리고 그 사람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말, 그리고 그 사람이 늘 하는 말, 그 말이 모국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국어를 바꾸면 인생이 바뀌게 되어지고 삶이 변합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자주 사용하십니까? 어떤 말을 주로 하고 계십니까? 우리 말에는 미래와 장래를 결정하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처럼 위력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입니다. 말이 이처럼 위력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하는 말,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는 얼마나 위력이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대로 특권이에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찬양을 배우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뭘 담냐면 찬양의 가사를 담습니다. 찬양을 담습니다. 곡을 담습니다. 가슴에 이 아름다운 언어들이, 이 아름다운 말들이 담겨지면요, 찬양을 드리고 찬양을 부리면 그 찬양들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했잖아요. 나 은혜로 살리라. 은혜 없으면 나는 서지 못하니 나 은혜로 살리라. 찬양했잖아요. 이 찬양대로 여러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미래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찬양과 기도가 있는 사람은요, 인생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0절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마음을 입었다고요?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과 내 삶 속에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마음속에 누가 거하시냐면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언제까지? 구속의 날까지 우리를 인치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왕들은요, 자기 소유를 표시할 때 직인을 사용했습니다. 뭐라 그러죠? 왕의 도장이 있습니다. 왕의 도장이 있습니다. 옥새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인이라고도 합니다. 이 어인이 찍힌 것은요, 왕의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장을 딱 찍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장을 찍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성령님께서 구속의 날까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일을 지시고 생사고락을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성장할 수 없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아니고는 복음을 깨달을 수 없고, 성령님이 아니고는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 관계를 깨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내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주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은혜를 드러내고 은혜를 끼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가만히 있어도 은혜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성교를 뭐라 그러냐면 현존 성교라고 합니다. 터키나 이스라엘이나 그 지역 가운데 많은 사람을 복음 전하지 못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이 그 가운데 사는 것 자체가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마음의 성전 되신 예수님이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처럼 능력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전의 대변인이, 청와대도 대변인이 있고 대변인이 있잖아요. 우리의 대변인, 내 몸의 성전의 대변인이 뭐냐면 입입니다. 근데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성전을 망치고 인생을 망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29절은 더러운 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더러운 말은 원어상의 의미로 썩은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보니까 저희 말은 독한 장질의 썩어져 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 이 사람들은요, 이 말이 장질의 썩어져 같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썩은 음식이 몸 가운데 들어오면 스티킹업을 일으킵니다. 장염을 일으키고 설사가 나고 열이 나고 오한이 나고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돼지고기 빨리 먹으려고 설익은 돼지고기를 급하게 먹었다가 일주일 동안 장염에 걸려서 죽을 뻔한 사람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 자신이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설익음수가 썩은 게 들어오면요 식중독을 일으킵니다. 마찬가지로 썩은 말은 마음에 식중독을 일으키고 듣는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무엇보다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지 못하면요 평생 동안 함께 죽을 때까지 한 구석에다까지 잊히셨는데 잘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늘 어린아이 신앙으로 계속 머물러 있어요. 초보의 신앙 가운데 머물러 있다. 왜? 말이 변화되지 않아서. 우리의 불평과 원망, 남을 비판하는 말, 어떤 형태의 말이든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말을 내어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을 하면 누가 제일 먼저 듣냐면요 성령님이 듣습니다. 그 다음 누가 듣는 줄 아세요? 내 영혼이 들고 내 마음이 듣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듣는 줄 아세요? 마귀가 듣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틈타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전염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덕을 세우는 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라. 29절 무릇 더러운 말을 내어버리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라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이 무엇일까요? 덕을 세우는 선한 말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축복의 말. 축복의 말. 하나님은 이 축복의 말을 너무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예 축복의 말만 하는 사람을 세워놨습니다.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만 아예 따로 세워서 계속해서 축복의 말을 하고 축복의 기도를 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3절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세우셔서 그들에게 축복의 말을 하도록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3장 26절 말합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가로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따라합시다. 할지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할지니라 하라. 축복하되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한 그룹을 세워서 계속 축복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너희가 하라. 너희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27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말이라 복을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칭찬하는 말, 위로의 말이 넘치게 될 때에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침묵은 축복하는 말은 금이 아니다. 금이 아니다. 예전에 침묵은 금이다라고 한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축복하는 말은 절대 금이 아닙니다. 축복하는 말은 많이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꾸 축복하고 자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기도한 대로 축복한 대로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말. 우리 믿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믿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믿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믿음은요 말의 수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그대로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은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구원 얻은 믿음을 얻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입으로 먼저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된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그 다음에 시인할 때 또한 그 마음이 따라가게 되어지고 그 말한 대로 마음이 따라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를 주로 믿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먼저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할 때도 먼저 교회 가겠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먼저 말해 교회 가겠다고 말해 자꾸 제초가 말을 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벌써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내 셰프가 모든 셰프 하나에 다 주장을 합니다. 너 말했잖아. 교회 가야 돼. 왜 안 가? 가야 돼. 자꾸 주장해가지고 안 가면 화가 나고 몸이 아프고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 가겠다라고 딱 말하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힘들더라도 행복하다. 그러면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 다음에 삶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따라합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뭐냐?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볼 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현상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장차 미래를 바라보며 말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뭐하는 것들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뭐라고요? 증거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하는 것은 지금 현실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은 아픔이고 상처고 부족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하는 것은 바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바라볼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거짓말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붙들고 축복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져가는 현재 진행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건강해져 가고 있습니다. 나는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나는 매력적이고 멋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는 건강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나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되어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4장 1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하는 것 같이 하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그에게 영광과 은혜의 세세 동토록 있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일생을 통하여 주께서 주 안에서 선한 말, 덕을 세우는 말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축복의